나를 악하여 주셔서 오늘 야외 예배를 드리고 이 밤에 온라인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 저녁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가정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 아멘.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의 문. 양이 드나들 수 있는 문. 그 문이라고 말씀을 오늘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른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우리에게 나에게 오셨는가, 이걸 우리는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분명치 않으면 신앙이 헤매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양의 문으로 오신 그 예수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그리고 왜 오셨는지는 여러분이 제가 묻지 않아도 다 알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나에게까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하러 새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가 그저 서술적으로는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축복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깊은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자라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이 또 역시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거기에 플러스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아 나가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참 이런 일들은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 정말 가히 이를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오묘한 뜻과 섭리,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파생되고 거기에 부수적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 이런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이죠.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빼놓을 수 없는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함을 얻으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며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은 권세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놓치면은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거니와 예수를 놓치게 되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는 없게 되는 것이고 예수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며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권세가 아니라 우리는 종속되는, 세상에 종속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권세 있는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접목된다는 것은 거기에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에 어찌하든지 간에 거기에 예수라는 그 이름이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너무나 큰
큰 감사와 그리고 예수가 얼마만큼 그 이름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 이는 양떼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양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문이 돼 주셔서 여러분, 문이 없으면 안 되고 문이 있어야만 모든 것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을 지키는데 제일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죠? 성문입니다. 성문을 지키지 않으면 그 문으로 말미암아 적진이 들어오게 되면 그 성 안에 모든 백성들은 다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잘 지켜야 되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양을 지키는 양의 문이 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뭐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양이 있는데 지켜주지 않는다면 일이나 늑대에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주셔서 늑대나 이리뿐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양은 약합니다. 양은 힘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자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받지를 않으면 생명이 보존될 수 없는 그런 약한 짐승이죠.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문을 지켜주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양의 친히 문이 돼 주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든든하고 우리가 안전하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복과 평안이 누려지지 못하고, 즉 유지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요, 또 그리고 좋은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어도 맨날 도둑질을 당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내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데 몸이 아프다든지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게 주어진 모든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지되거나 지켜지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군인이 지켜줘야만 이 전방의 백성들이, 전방에서 군인이 지켜줘야만 후방의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리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양의 문이 되셔서 지켜주셔야만 우리의 복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의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양으로 말하면 쉴만한 물가로 가게 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가게 하시는데 지켜주는 이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켜주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듯이 우리에게 자유함과 풍성함을 계속해서 유지하여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복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운전수를 믿고 운전하시는 기사분을 믿고 편안하게 그 고속버스 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목적지까지 가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을 쓴 기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온전한 주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고 알고 그리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쓰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흥얼거림 속에서, 기도 속에서, 생활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 되주신다고 그랬는데 양의 문뿐만이 아니라 그 양들의 문이 되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양 하나하나도 지켜주시지만 그 양 모든 공동체를 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지만 이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일을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게 하시지만, 이 또 교회를 지켜주셔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이 교회가 전초기지가 되어서 성도들이 이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성도들이 이 와서 기도할 때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교회 지체가 되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큰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교회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서 있지 않으면, 성도가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성도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아궁이에 불이 잘 타고 있지만 나무를 하나하나 다 꺼내버리게 되면 그 하나하나의 나무의 불이 꺼지듯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까지 자연히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 즉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교회를 감독하시고 친히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체제로 우리를 이끌고 가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머리 대주셔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올바르게 계속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하여서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자칫 예수님의 철저한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만 누가 세우냐면 우리들이 세우는 것이거든요. 지체들이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주셔서 계속 명령을 하시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재단을 지켜주시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지 않고 만약에 교회를 세운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머리 되어주셔서 우리 지체들이 할 수 있는 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출근해야지, 점심때 되면 밥을 먹어야지, 또 저녁 때 되면 내가 운동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 머리에서 관리하듯이, 이 머리가 없어서 예를 들어 정신이 나갔다, 치매가 걸려서 이게 생각이 자꾸 잊어버린다, 그러면 이 몸이 벌써 망가지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없어서 어지러워지면요 가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치매기가 있다든지 건망증이 너무 심하다고 그러면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말하면서 온갖 나는 실수투성인자가 되어서 올바르게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 지체, 머리 대주셔서 지체, 이 교회 성도들에게 바르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양의 문이 되어주신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떠나버린다면 교회는 유지가 되긴 됩니다. 근데 목회자가 알아서 하고 성도들이 알아서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의 교회 같지만 사람의 교회도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가진 달란트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세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프로그램을 갖다 접목시키고 다른 큰 교회에서 했던, 또 부흥되는 교회에서 했던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들여놓기도 하는데 그거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즉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어디에다 대고 명령을 하셨냐면 초대교회에다 명령을 하셨어요. 그대로 지금 이 교회가 유지되어 가는데 예수님이 온전히 머리 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양을 지키고 양 무리를 지키듯이 이 교회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면 우리 각자가 한 영을 받아서 에베소서 4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 말씀,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의 그대로 그 뜻을 받아서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평신도도 기관장이든 누가 목회자까지도 누가 됐든지 간에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말씀, 한 성령님, 한 그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열어시면 큰일 납니다. 네 하나님 내 하나님, 네 성령님 내 성령님,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아닌데 나는 저렇게 응답받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대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는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교회는 곧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말씀 중심,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김 집사님과 박 집사님과 최 집사님과 김 장로님과 이렇게 뜻이 모두 하나가 돼서 합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계획이 들어간 것 같으면은 서로 이해관계가 생기고 충돌이 생겼을 때는 아차,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하면서 피차 서로 양보하면서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목사님과 더불어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나가야 이게 든든한 교회가 되는데, 그때 한 영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된 교회, 그곳엔 한 분의 예수님만 계실 뿐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든든한 교회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권능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그렇죠. 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아까 읽은 대로 본문 14절을 보면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안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주셔서 이쪽으로 와라, 여기가 문이다 이렇게 말해도요, 또 오늘은 내가 문을 딱 닫는다, 나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도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자기의 목자가 아니고 마귀가 자기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서로 출합을 없이, 서로 의견 충돌 없이, 또 각자 생각이 틀린다 할지라도 조금 전과 같이 잘 합의 도출하면서 기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자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성령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자가 그 예수님의 목자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듯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이 모든 것들을 똑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알지 못하고, 듣고도 그르게 행하는 그런 이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장로님 그건 틀린 것 같습니다. 집사님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안 됩니다. 잠시 잠깐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고 성령님께서 무엇을 이행하실 것에 대하여서 똑바로 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양이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야 자유함과 평안함을 온전히 누리는 개개인이 되고 하나의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것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죄 사함의 그 철저한 방법을 가르쳐 주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안전하게 지키시고 온전한 평안함과 평강과 그리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까지 완전한 장치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가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방법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서 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담당하셔서 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면 믿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되 그 축복을 유지케 하시고, 그리고 그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이 복이 얼마나 크냐 이런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런 평안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보가 아니겠습니까? 양은 목자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양의 문으로만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주셔서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영원한 하늘나라 가게 갈 때까지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 영광과 찬미를 올립니다. 오늘도 양의 문 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리며 풍성한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음을 믿고 이 은혜를 충분하게 다 받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리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심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영원하까지 지켜주신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스스로 힘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서 은혜와 은사와 풍족한 은혜를 누리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완전한 자유, 온전한 자유, 충만한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두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